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앞서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와서 예배해 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듣게 해주실 때 비로소 듣고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읽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이 시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 알맞은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과 환경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기도의 자리를 우리 굳건히 지키기 위해 귀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 내 아픔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느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그들을 풀려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특별히 주님께 멀어진,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한 영혼 한 영혼 풀어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불신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와 술집 주인 이야기라는 혹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 도시의 번화가에 큰 빌딩이 있었어요. 그 빌딩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빌딩 지하에 큰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술 취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 수요 예배가 끝나서 정말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자,
우리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받을 은혜를 다 까먹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지하에 들어온 술집, 그 술집이 망하도록 나가도록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자,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술집에 큰 화재가 납니다. 불이 나요. 그래서 술집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엇이냐? 우리 술집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에서 날마다 들었는데, 기도하는 수를 들었는데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자, 재판을 맡은 판사가 먼저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가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과 교우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망한다면 전국에 있는 술집 다 망해야 되지요. 기도한 건 맞지만 우리 때문에 망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서 판사가 술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 망하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술집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멀쩡했던 우리 가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할 리는 없습니다. 자,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한 우리 교회는 정작 술집이 망하자 그냥 기도한 것이라고 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망한 술집 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교우들과 목사님과 또 이 술집 사장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기도했지만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도해서 우리가 망한 겁니다. 기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이 있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분 같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허구로 지어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 기도고 그 일은 쉽지 않지, 이루어질 수 없지, 내 안에 불신이 자로잡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양극단의 모습.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불신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 나와요. 자, 믿음, 간절한 기도 이루어 주신다 믿은 사람 누구냐? 베드로 사도입니다. 반대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갇혀져 있던 감옥 문에서 나왔어요. 잠겨져 있던, 매여져 있던 쇠사슬이 풀려서 나왔어요. 천사가 꿈인 줄 알았는데, 환상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서 드디어 사라지면서 보니까 환상이 아니에요. 자기 볼을 꼬집었던지 자기를 세게 때렸던지 모르겠어요. 자, 그가 나와서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닌 것이에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 당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까요?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이 집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로서 매주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였던 곳이 지금 그곳에서 모든 교우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 초기 교회는 가정 교회였어요. 이렇게 큰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때 무엇을 듣습니까? 기도 소리를 들어요.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때까지도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감옥에서 풀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들읍니다. 그 기도를 듣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근데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온 교우들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임을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전하기 원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를 전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의 집 그 큰 대문을 우리 쿵쾅쿵쾅 두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멘. 우리 대문을 두드린다. 보통 문 두드릴 때 똑똑하잖아요. 여기 두드린다라는 말에는 우리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니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대문을 어떻게 두드리느냐? 쿵쾅쿵쾅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치고 있는 것이. 혹시 작게 쳐서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쿵쾅쿵쾅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자, 쿵쾅쿵쾅 문 소리가 더 크게 돌려요. 사람들이 우리 로데라고 하는 우리 여자아이, 소녀 여종입니다. 여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쿵쾅쿵쾅 누가 그러는지 알아보게 보냅니다. 자, 이들은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야고보 사도도 잡아가고 베드로 사도도 잡아가고 이제 우리 차례인가? 군인들이 우리 잡으러 왔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녀 여종인 로데가 대문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소녀 여종 로데는 대문 밖에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냐? 마치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거는 생각했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여인들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것처럼 이 로데는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요. 누구냐? 죽음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베드로 사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지 못하고 차마 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우리 로데는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매일매일 오는데 오면서 이 로데가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잘못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확실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12장 15절 말씀.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교우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종 로데에게
네가 미쳤구나, 네가 헛것을 보는구나, 헛소리를 하는구나, 네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잠도 못 자고 기도를 많이 하더니 너 비몽사몽, 너 피곤하지, 잠자고 와. 그렇게 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당시에 아이의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자의 말도 신빙성이 없게 들읍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부활하셨다 고백했을 때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은, 같은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도 서로 안 믿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 로데가 이야기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이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이에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도록, 죽지 않도록 자기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 사도가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네가 미쳤다고 합니다. 네가 미쳤어. 근데 아니라고 해요. 끝까지 우겨요. 주장해요. 어떡하나.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줄게. 베드로는 아니고 그의 천사야. 예전에 우리 사람들은 다 한 명씩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지금 베드로가 잘못했으니까 그 천사라도 만나보거나 그 천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 지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안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하는 그 믿음보다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예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불씨처럼 불신이 있었어요.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큰 기도 응답이 왔지만 차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래도 교회는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나라가 기도하지만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나라 희망이 없지. 세계를 위해 기도하지만 세계는 점점 더 어려운 길로 나아가지. 자,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우리 뉴스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그 말을 받아들여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불신의 모습, 기도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다시 만약에 올 수 있을까? 불신과 걱정과 염려가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언제 나옵니까? 내 눈을 의지할 때 나와요. 내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할 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지할 때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불신보다 주님의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 아니잖아요. 그냥 내 하고 싶은 기도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감동을 주셨잖아요.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붙드는 자만이 우리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에 동참하며 우리 경험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믿음보다 우리 안에 작게 있는 우리 불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의 생각을, 불신의 말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님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정말 겨자씨 하나를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냥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불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강화 경찰서 우리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